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고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우리의 참 기쁨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그 사랑만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우리가 주님의 길로 행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가지 소원은 주님의 기쁨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함께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헛되지 않은 다름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과 사명의 길을 다름질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믿음과 사명입니다. 왜? 믿음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고, 사명은 하늘의 상급을 받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될 그런 영적인 숙제입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과 사명의 길을 다름질이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다름질이란 이게 조금 옛날 말인데 달리기라는 소리입니다. 달리기. 목표를 정해놓고 달리기를 한다는 것이 다름질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크든 작든 믿음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달리기다. 그러니까 목적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야지 중간에 그만두면 지금까지 뛰어온 것은 허탕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달리기다. 달리기는 목표까지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아니면 중간에 그만두면 온 만큼 다 허탕치는 거다. 또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도 다름질이라고 그랬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다름질이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 믿음도 시작하다 그만두는 게 아니라 정말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달리기처럼 끝까지, 뭐 빨리 달릴 수도 있고 늦게 달릴 수도 있지만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우리 믿음과 사명을 바로 다름질, 달리기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내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서 예수님 만났을 때 나 이렇게 부족하지만 예수님한테 내놓을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이 자신의 믿음의 경주와 사명의 경주가 헛되지 않도록,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내가 달리겠다 하는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달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달리기도 목표를 정해놓고 끝까지 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100m, 500m짜리 단거리 또 중거리 달리기도 있지만 마라톤처럼 2시간 이상 42.195km를 뛰는 그런 달리기도 있습니다. 이때 42.195km 목표점을 정해놓고 끝까지 달리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정말 40km까지 열심히 뛰어왔다. 근데 거기서 주저앉았다. 그러면 나는 40km를 뛰어온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헛수고입니다. 41km를 뛰었어도 42.195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뛴 것이 다 허탕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경주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끝까지 해야지 중간에 그만두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면 지금까지 했던 건 남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건 다 헛수고가 되고 헛된 일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멋있게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잘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육신 생활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거든요. 아유, 저 인간 인생 헛살았네,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떡해요? 그때 내 나이가 50이면 50년 동안 사는 게 허탕친 거고, 저 인간 헛살았네 해서 그때 나이가 70이면 내가 고생했던 수고했던 70년은 다 헛수고란 뜻입니다. 헛수고란 뜻이야. 아유, 그 사람 그렇게 남들 잘 때 자지 않고 쉴 때 쉬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는데, 그 사람 다 허탕쳤대, 헛수고했대 한다면 그동안의 노력과 헌신과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거죠. 조금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 그동안 뛰어왔던 것, 달려왔던 것이 다 사라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야. 믿음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유일한 길이고, 사명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는 거야.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내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 어떤 사람은 오컬 리더로, 어떤 사람은 저렇게 아름다운 찬양대로, 악기팀으로, 또 남녀 선교에서 교사로.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칭찬하는 거지. 참 저 사람 믿음이 좋다, 사명을 참 잘 감당한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아무리 칭찬을 받았어도 마지막 날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르겠다,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르겠고 네가 해온 일이 뭔지 모르겠다 한다면, 내가 80년을 살았던 90년을 살았던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을 했던 수십 년을 했던 그 모든 게 헛된 일이라는 거, 헛된 일, 헛수고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세웠던 교회, 자기가 가장 고생할 때 자기를 눈물로 기도해 줬던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한테 우리 헛되지 않는 다름질을 하자, 믿음도 달리기고 사명도 달리기인데 나중에 허탕쳤다, 헛수고했다, 이런 허무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헛되지 않는 다름질을 우리 잘 하자, 이런 내용을 쓴 것이 오늘 편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경주와 사명의 경주에서 쓰러지거나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은혜는 혼자 다 받은 것 같은데, 축복은 혼자 다 받은 것 같은데,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못하고 사명의 경주를 끝까지 못해서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 다 헛수고고 허탕치고 헛되게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육신의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장남 장녀에 대한 사랑이 그래도 더 큽니다. 첫째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우리 인류의 최초의 장남 장녀는 아담과 하와야.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쏟아 부어주셨는지, 에덴 동산이라고는 그렇게 좋은 동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채워주고 다스리라고 그래, 다 그랬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어느 날 뱀이 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면서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어. 아니, 세상이 그동안 하나님한테 받은 사랑이 얼만데, 자기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그 자녀인데, 무슨 뭐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뱀이 너 이거 먹으면 눈 떠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하고 나를 교만하게 해도 무슨 소리냐고. 사탄아 물러가라. 8시에도 하면 안 하고 9시 반에도 안 하고 아주 그냥 11시 반에도 안 하고 이걸 어려운 말로 미치겠다고 하는 거야. 쫓아야 될 거 아니야, 쫓아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나한테 그냥 다 주셨는데 무슨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해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늦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받은 은혜 망각하고 그렇게 교만 떨다가 그동안 받았던 은혜, 그동안 받았던 축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헛된 달리기가 된 거예요. 헛걸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욕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다 사람이 욕심이 없을 수가 없지. 그러나 욕심도 정도껏 불려야지. 사울은 왕까지 됐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좋은 옷,
음식 먹고 사는 거야. 근데 욕심부리고 시기와 질투의 마귀를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그동안 받았던 은혜, 축복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허탕치는 인생, 헛걸음 하는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니까 그냥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윗왕 그 사울왕 죽인다, 막 예루살렘 성 무너뜨린다 하니까 그 어린애가 군인들이 다 벌벌 떠는데 이 어린 다윗이 가가지고 무슨 소리야? 너는 칼과 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갈 거야. 그래서 그냥 전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야 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돌 몇 개로.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고마워. 원수들이 물러가고 나라가 평안해지고 왕도 지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그럼 내비둬야지. 그거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인간은요, 박수치고 금메달 받았다가 와 하지만 조금 지나가면 다 잃어버려. 88 올림픽 때 우리 금메달 몇 개 받은 줄 아세요? 대한민국 난리 쳤어도 누가 무슨 메달 받는지 노바디 노스야. 그러니까 잠깐 그냥 블레셋 군대 물리쳤고 그랬으면 그 어린 다윗 잘했다 칭찬하면 내비두지. 그걸 꽁 해가지고 그냥 이 사울이 욕심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자객을 보내고 13년 동안이나 그렇게 못된 짓을 하잖아요. 아니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무슨 시험 봐서 왕이 됐습니까? 혁혁한 공을 세워서 왕이 됐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이 됐으면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지내야지. 그렇게 욕심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하나님의 후회거리가 돼서 결국 나중에 블레셋 원수들이 다시 쳐들어왔을 때 자기 눈앞에서 아들 셋이 죽고 자기는 그냥 땅에다 칼을 꼽아놓고 엎어져서 죽고, 이런 정말 허탕치는 인생, 헛수고하는 다름질을 하는 인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민수기 2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있습니다. 요 셋이 아주 단짝이야, 단짝. 그래서 사실은 모세와 아론이 이 고라와 다단과 이 아비람이 똑똑한 젊은이라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잘 키우려고 그랬어요. 근데 요 세 친구가 항상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모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들이지 그냥 몇 사람이 끼리끼리, 이게 파당이 된 거예요. 파당. 그 틈만 있으면 그렇게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한 이런 젊은이들이 틈만 있으면 그렇게 파당을 져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땅이 갈라져서 그냥 셋이 다 죽는 재앙을 만났어요. 그동안 30년을 살았든지 40년을 살았든지 똑똑하든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야. 한순간에 헛수고 한순간에 헛걸음질한 거지. 그래서 정말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고 멋있게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우리 육신적인 생활 길지 않잖아요. 이 육신적인 생활에서도 내 인생 허탕쳤네, 헛수고했네,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영적 생활에서도 믿음의 경주와 사명의 경주에서 누가 날 발 걸 수도 있지, 그냥 가시덩굴게 이렇게 얽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쓰러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가시덩굴에 좀 얽혔으면 풀어내고 해서 이 믿음의 경주와 사명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헛되지 않는 믿음의 경주 지내놓고 보니까 40km 달리고 포기하면 남은 이 40km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우리가 헛되지 않는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과 사명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야 될까? 이건 다름질이니까, 경주니까.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항상 자신의 육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영적인 진단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 생명을 위해서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전쟁이 뭐가 두려워요? 불나는 게 뭐가 두려워? 밥을 안 먹는 게 뭐가 두려워? 암병이 생기는 거 뭐가 두렵느냐고. 나는 너무 이상해요.
왜 두려운 줄 압니까? 죽으니까.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두려운 거야. 전쟁 나가서 그냥 미사일이 그냥 내 머리통을 깼는데도 내가 그냥 푹 해가지고 머리가 살아나가지고 안 죽어. 그리고 불이 나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내가 숯처럼 그냥 새까맣게 됐는데 이틀 지나니까 다시 뽀송뽀송하게 다시 살아나. 안 죽어. 그럼 뭐가 두려울 게 있습니까? 암덩어리가 그냥 더글더글 달려있는데도 안 죽어. 그럼 두렵지 않아요. 병이 두렵고 전쟁이 두렵고 불이 두렵고 물이 빠져 죽는 게 두려운 이유가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명은 길어봤자 100년이야. 그 100년을 지키려고 어떤 사람은 막 쇳덩어리 들고 어떤 사람은 땀 흘리고 그 힘든 거 아래 것들 시키지 왜 그렇게 고생을 해? 그때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고생을 해? 이 100년이라도 이 생명 지켜보려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육신 생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살아가야 될 영생이 있으면 그 육신 생명을 진단하는 것처럼 내 영적인 생명은 어떤가? 이것도 진단을 해야지. 내 믿음이 어떤가? 예전에는 막 주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거든. 주님을 배울 때는 얼마나 좋으랴. 생각만 해도 막 좋다고 찬송했는데 이제 주님이 앞에 나타나도 누구세요? 이러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어. 교회 가는 게 너무 기뻐. 난 예수가 좋다고 찬송하고 손을 들고 할 때가 있었는데 금요일 날 와보니까 난 예수가 좋다고 막 난리를 치니까 저것들 미쳤나 해가지고 기쁨도 없어. 예전에는 큰 눈물 콧물 흘리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주여 삼창하고 주여 기도하자고 그래도 왜 그렇게 시끄럽게만 들리는지 몰라. 기도가 안 터지는 거야. 기도가 안 돼요. 그냥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나는 눈만 뜨면 짜증나는 일이 많아. 이것도 저것도 다 짜증이 나는 거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지지 않고 이 마음이 가시덩굴과 엉겅퀴로 크고 작은 돌짝으로 꽉 차 있어. 그걸 진단을 해야지. 지금 내 믿음이 어떤지, 사명이 어떤지.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질병에, 영적인 무능력에 붙들려 있어가지고 결국은 실패를 해도 영원히 실패하는 그러한 실패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종말의 때가 되면 주의 백성은 항상 다른 사람 이렇다 저렇다 제발 얘기하지 말고 저 사람 믿음이 어때? 왜 그래? 쑥덕거리지 말고 항상 자신의 믿음과 사명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왜 가시덩굴과 엉겅퀴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렇게 힘이 없은지, 왜 내 삶에 희망이 없어지고 믿음 안에서 기도가 안 되고 하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고 생각하고 회개해서 첫사랑과 첫 믿음을 회복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구원의 촛대를 옮기겠다는 겁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옮기리라. 아까 우리 유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그죠? 근데 잃어버렸어. 아까 듣기는 좋았는데 뭔 소리인지 하여간 참 좋았어. 뭔지는 몰라도 뛰어가다가 뭐 어쩌고 가고, 그 걸어가다가도 뭐 넘어졌으면 그래도 일어나서 가고, 그러다 뭐 하여간 좋은 기도였어요. 좋은 기도예요. 그래서 이제 걸어가도 안 되면 어떻게라도 또 가자는 거야? 기어서라도 가자고. 기어서라도 가자고. 하여간 뭔지 은혜가 됐어요. 은혜가 됐어. 그걸 자기를 돌아보는 거지. 지금 돌아보는 거지.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내가
내 믿음이, 내 사랑이, 교회에선 다 우리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보기만 하면 눈에서 총이 나오는지 막, 왜 이렇게 됐는지. 자기의 육신의 건강만 체크하지 말고 영적으로 진단해서 첫 믿음으로 첫사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헛수고하는, 허탕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진짜 헛되지 않은 다름질, 내 믿음의 경주도 끝까지 잘하고 사명도 끝까지 잘 감당해서 하늘의 상급을 받으려면 항상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원줄기. 신앙은 원줄기가 있고 격가지가 있습니다. 그래, 원줄기를 신앙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원줄기, 신앙의 목적을 바로 붙잡고 믿음의 경주와 사명의 경주를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급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충성과 헌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 목적. 목적지가 저긴데 죽어라고 일리 뛰면 뛰는 만큼 망하는 거예요. 목적지가 저긴데 최선을 다해서 저쪽으로 하면 최선을 다하는 만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why, 내가 왜 기도해, 내가 왜 예배드려, 내가 왜 찬양대를 해야 돼, 내가 왜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충성을 해야 돼. 이 신앙의 원줄기, 신앙의 목적을 바로 모르면 뛰면 뛸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상처받아요. 허탕치는 일이 생겨.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어렵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 설교 쉬워요, 어려워요? 이제 대답도 안 해. 이제 어려워요?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쁜 게 잘난 척하는 거거든요. 제가 조금 잘난 척할게요. 저 성경 박사야, 알지도 못하고 신학교 교수를 10년 이상 한 사람이야. 그래도 설교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 다 알아들어. 왜 이렇게 설교를 어렵게 하느냐고.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못 알아듣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왜 우리가 예수 믿어, 왜 우리가 교회 와, 왜 우리가 찬양 불러, 왜 우리가 기도해, 왜 우리가 청송해, 왜 우리가 토요일마다 이렇게 그냥 연세 드신 분들이 와서 이렇게 주보를 접어.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이 주보는 주일날 아침에 하늘에서 내려와, 날라와. 맞아, 틀려요?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냥 눈도 침침한 실버대학 권사님들이 그거 접는 거야. 이렇게 접어. 왜 그러냐고. 왜? 주보 접으러 온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왜 신앙생활하고 왜 교회 오고 이 원줄기 신앙의 목적을 놓치면 때로는 뛰면 뛸수록,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너무 단순해요. 우리 신앙의 목적, 교회 다니는 목적, 예수 믿는 목적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내 인생은 내 건 줄 알고, 우리 조상이 그냥 원숭이인 줄 알고, 하나님이 어딨어, 그냥 우주가 폭발해가지고 생긴 줄 알았지만, 우리가 깨달아 보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아들, 딸 삼아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셔. 육신의 부모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육신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정말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첫째,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신앙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함을 받는 거. 육신 생명 100년 지나가다 말지만 그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 또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세 번째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니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신앙의 목적은 절대로 복잡하지 않아.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소리가 아니야.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시키고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잘 준비하고,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비빔밥 먹으면 어떻고 카레라이스 먹으면 어때요? 근데 그거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 제가 지방에서 목회를 할 때 교회가 너무 부흥되는 거야. 막 450명에다 500명, 600명, 막 700명, 1000명, 1500명 올라가니까 여선교 회원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물론 기도는 많이 안 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점심을 갖다가 이걸 간단히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선교 회장한테 복잡하게 하지 마라. 밥 끓이고 국 끓이고 하지 마. 그냥 야채 깨끗한 거 사다가 다 상추, 쑥간, 다 당근 다 쪼개서 산더미처럼 놔. 그리고 한 1000여 명씩 밥 먹으니까 이만한 밥그릇에다 밥 팍 퍼주고 채소 싹 심어주고 거기다 고추장 탁 붓고 숟갈 주고 가. 그렇게 하고서 많이도 안 했어요. 4개월 동안 계속 비빔밥을 했어요. 그렇게 길어? 4개월 그냥 매주. 그러니까 여성교 회장이 너무 좋다는 거야. 그냥 딱 이제 봉사자들이 와서 토요일 날 야채 사다가 깨끗이 씻고 물 빼고 그냥 상추, 쑥갓, 당근, 깻잎 막 이렇게 골고루 해가지고 썰어놓고 탁탁탁탁 담아주고 마지막에는 이제 딱 고추장 탁 담아주는 거. 4개월 했어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시험 들었어. 목사님이 맨날 교회 오면 점심을 비빔밥만 시켰다고. 시험 들어가지고요. 그분이 딱 4개월을 안 나왔어요. 자기는 싫어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분 때문에 카레라이스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그게 쉬워. 그럼 밥 딱 하고 카레라이스 딱 부으면 되니까. 바꿨더니 그 다음 주부터 두 분이 안 나와. 자기는 카레라이스 냄새도 맡기 싫대요. 그래 교회 입구에 딱 들어오면 예배도 드리기 전에 카레라이스 냄새로 열받는데 이걸 어려운 말로 미치고 환장하겠다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목적. 그래 신앙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수십 년 신앙생활에서도 헛수고하는 거예요. 허탕치는 거예요. 여러분 1970년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중음악의 대부 영웅은 바로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아주 락 음악에 지금도 엘비스 프레슬리를 추모하는 모임이 이 사람이 무슨 막 생일 때는 성탄절 같이 죽었을 때는 뭐 부활할 것처럼 막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엘비스 프레슬리가 부리던 노래 막 같이 불러가면서 눈물 흘리고 막 Let it be 어쩌고 저쩌고 그것까지밖에 몰라요.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43살의 나이에 약물 중독으로 잠을 자다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돈밖에 없어요. 명예야. 다 그냥 그 뭐 물질, 명예, 인기 다 가지고 있어요. 가기만 하면 사람이 수없이 몰려들어. 그냥 와? 돈주머니 싸가지고 오는 거야. 그런데도 잠을 못 자요. 두려워서, 평안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냥 맨날 이 약 먹고 저 약 먹다 결국은 약중독으로 43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엘비스 프레슬리는요, 그 이렇게 스토리를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 이제 옛날에는 막 교회 이렇게 초등 거기도 많으니까 어린이 성가대를 했어요. 중고등부 때 교회 성가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뭐 그 사람 노래가 요란하잖아요. 그러다 자기 마음이 컬컬하면 찬송가를 불렀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하다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또 이렇게 불러. 유행가 불러다 찬송가 불러다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면 그러겠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인생이 43년 동안 달려왔던 인생이 허무하게 무너졌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인기가 없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찬송을 안 불렀던 것도 아니야. 진짜 힘들면 How great thou art 해가지고 막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 찬양도 했어요. 그러나 진짜 성경적으로 말하면 신앙의 목적을 놓친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정말 어떤 환경에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내 영혼은 구원받기로 작정되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앙의 목적을 딱 잡고 있으면 뭐가 두려워요?
뭐가 겁날 게 있느냐고. 문희는 반드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찬양하고 했지만 신앙의 원줄기를 잡지 못하니까 그냥 세상 약물 하다가 그냥 43년의 인생이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인들,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파당짓고 잘난 척 하려고 했나? 처음에는 예수 믿고 십자가 붙들고 철철 울다가 나중에는 고향 사람들끼리, 나중에는 돈 많은 사람끼리, 공부 많은 사람들끼리 파당이 갈라지고 치고받고 하는 것을 보고 도대체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하냐, 목적을 분명히 가져야지 하고 쓴 내용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목적지가 분명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천하보다 귀한 우리 영혼이 살림을 받고 살려내고 우리를 위해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이 신앙의 원줄기를 붙잡으면 초막에 살든 궁궐에 살든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이 허탕치는 게 없는 거지.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과 사명의 경주가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믿음의 역사 위에 항상 제물이라고 하는 제물, sacrifice, 제물과 섬김이라고 하는 옷으로 감싸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과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장 어려울 때 개척했던 교회,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자기를 가장 도왔던 빌립보 교인들한테 만일 너희들이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충성하는 게 다 work of faith거든요. 믿음의 역사야. 그 믿음의 역사 위에 제물, sacrifice라고 하는 제물의 옷을 입히고 섬김, 나는 낮아지고 남을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옷을 입힌다면 내 피를 거기다 쏟아놓더라도 나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잃어버리더라도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현장에서 나름대로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믿음으로 열심을 다했는데도 어떻게 하다 보면 믿음의 경주에서 멈추고 또 사명의 경주에서 멈추고 헛수고하고 허탕치는 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의 역사 위에 제물, sacrifice라고 하는 제물의 옷과 또 섬김이라고 하는, 나는 낮아지고 남은 높이는 섬김이라고 하는 옷이 입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물은 뭡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섬김은 뭡니까? 내가 낮아지는 거, 내가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충성을 다해도 그 믿음의 역사에서 내가 살고 주님은 죽고, 내 영광, 주님의 영광은 아니고 내 영광이고, 그냥 내가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높아지고 하는 이 제물과 섬김의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첫째, 내가 교만의 마귀에 들릴 수가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충성했는데, 믿음으로 전도했는데, 믿음으로 부흥시켰는데 그 위에 내가 죽는다는 제물의 옷, 남을 높인다는 섬김의 옷을 입혀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나한테 교만의 마귀가 찾아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일이 생기든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한 원망과 불평의 마귀가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아무리 믿음의 역사에서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일들이 교만의 영 또는 사람을 무시하는 영, 이런 것들에 휩싸이게 되면은 지금까지 믿음으로 달려오고 믿음으로 수고했던 것이 무너지는, 믿음의 경주, 사명의 경주가 헛것이 되는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와 사명의 경주가 헛되지 않으려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감싸져야 한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성물을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막 이리 삐뚤고 저리 삐뚤고 가시 달린 거 그걸로 만들어. 우리는 조각목이야. 근데 그렇게 만든 다음에는 반드시 노스로 감싸라고 그랬어요. 왜? 감싸지 않으면 그 조각목이 어떻게 돼? 뒤틀리든지 갈라지든지 본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맑게 알아두셔야 되는데, 조각목은 막 삐뚤삐뚤한 아카시아 나무 같은 건데 그걸로 거룩한 성물, 하나님의 성물을 만들어라. 그러나 그렇게 한 다음에는 반드시 노스로 딱 감싸. 뒤틀리지 않게, 쪼개지지 않게. 그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의 믿음의 역사 위에 재물, 내가 죽어야 된다. 섬김, 내가 낮아져야 된다 하는 노스로 감싸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가 뒤틀리는 거예요. 갈라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충성을 하든지 믿음으로 한 다음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야지 하고 제물에, 희생 제물에 노스로 감싸고, 나는 낮아지고 성도는 섬겨야지 하는 섬김의 노스로 감싸면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뒤틀리질 않는 거예요.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믿음에 더해지는 제물과 섬김의 역사는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로 가르치거나 행동으로 보여줬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6월절에 성전에 들어가셨던 예수님께서, 그 사랑이 많으셨던 예수님이 왜 채찍을 들고 성전에 있는 소떼 양떼를 쫓아냈습니까? 우리는 제물인데 죽지 않으니까. 죽지 않는 제물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못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역사, 막 사랑의 수고가 많아도 내가 죽는 노스로 감싸는 역사가 없으면 다 뒤틀리는 거죠. 6월절 만찬 때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세상의 종들이 하는 선생님인데 무릎을 꿇고 제자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나처럼. 섬김이라고 하는 노스로 조각목과 같은, 틈만 있으면 삐뚤어지고 구부러지고 갈라질 수밖에 없는 조각목과 같은 우리 믿음, 우리 인생들을 섬김이라고 하는 노스로 감싸야지 이해가 반드시 있는 거지. 정말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했든지 20년 했든지 내가 어떤 수고를 했든지 이게 뒤틀리지 않고 허탕치지 않으려면 감싸줘야 된다. 뭘로?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그리고 나는 낮아지고 주의 백성들은 섬기고 하는 이러한 제물과 섬김의 노스로 조각목과 같은 우리의 믿음이 감싸져야 허탕치지 않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결심한다고 공로가 있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택해서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딱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마귀 사탄이 아무리 난리굿을 쳐도 우리 힘들게는 할 수 있어도 우리 영혼 못 뺏어가요. 여러분들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야. 그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면류관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이야. 크든 작든 하늘의 면류관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혹시 넘어졌으면 일어나면 되고, 걸어가지 못하면 아까 유장로님이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기어가라고. 목적지를 향해서. 기어가지 못하면 그래도 목사가 다르지. 굶으러 간다는 기도는 왜 안 했어? 기어가지 못하면 군뱅이처럼 어떻게 하는 거야? 굴러서라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을 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맨날 육신 건강만 체크한다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지 말고 영혼의 생명을 책임지는 내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서 내가 기쁨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지금 기도의 문이 닫혔는지 안 닫혔는지,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내 마음은 가시덩굴과 엉겅퀴로 꽉 차 있는지. 그래서 꽉 차 있다면 회개하고 걷어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참 믿음을 회복시켜야지. 무엇보다 신앙의 참 목적을 붙잡고, 이 조각목과 같은 믿음이거든요. 내 믿음 언제든지 뒤틀릴 수 있어. 내 사명 언제든지 뒤틀릴 수 있어. 이거 뒤틀리지 않게 옷을 입히려면 내가 죽는 제물의 옷을 입히고 남을 높이는 섬김의 노스로 나를 감싸면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허탕치거나 헛수고하지 않고 믿음의 승리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하늘 면류관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때로는 내 육신이 약해서 마귀한테 속아서 믿음의 경주에서 사명의 경주에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깨닫고 나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다. 나는 하늘의 면류관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신앙의 목적을 다시 초점을 맞추고 내 믿음의 역사 위에 섬김이라고 하는 노스로 또 재물이라고 하는 노스로 나를 감싸서 뒤틀림이 없는 갈라지는 일이 없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